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된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포로되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새로운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구원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마귀를 물리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서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아멘. 창세기 37장에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또 39장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38장에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좋은 면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은 엉망이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넘기게 되죠. 그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는 아둘람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결혼한 수아의 딸은요, 가나안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중매에 세우러 가는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요,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유다는 자기 발로 가나안 땅에 갔고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유다와 유다의 아내 사이에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장남 엘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유다는 며느리를 하나 낳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엘이 그만 죽고 말았죠. 성경에서 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바르지 않은 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법은요, 당시에 여성과 어떤 가문을 보호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이렇게 대신 결혼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고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신발을 벗어서 던짐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벗김 당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좀 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난은 어쨌든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난은요, 형수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형수가 임신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오난이 그 재산에,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는요, 장남이 훨씬 더 다른 형제보다 상속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형 엘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텐데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오난 또한 죽게 됩니다. 오난은요,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유다가 보죠. 유다가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까지 다말과 결혼했더니 또 죽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다말과 결혼을 시키면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생겼던 겁니다. 그럼 완전히 자신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아직 셀라는 어리니까 좀 더 자라게 한 다음에 결혼시켜줄게. 그동안에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셀라는 다 자랐습니다만 유다는 다말에게 아무런 기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친구,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신의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딥나가 며느리 다말의 친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며느리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키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매춘부의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그곳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마침 유다는 이 여인이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여인과 매춘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매춘을 하기 전에 유다는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말은 염소를 보낼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좀 줘라. 담보물이 필요하다. 그럼 뭘 줄까? 했더니 다말은 유다 당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 허리끈, 그리고 유다의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합니다. 아마 유다의 다말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창녀를 찾기 위해서 화대를 주기 위해서 염소를 보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유다가 듣습니다. 유다는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이 딸들을 화형시킨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제사장의 딸 이런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다말을 화형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죄가 그만큼 깊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때 다말은요, 유다에게 도장, 허리끈, 지팡이를 보여주죠. 이 담보물을 보고선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문 아닙니까? 근데 이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이신 예수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런 엉망인 유다가 나오고요, 다말이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가진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나왔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면서 넌 참 삶이 괜찮아. 너는 구원받을 만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넣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와 같고 다말과 같고 베레스와 세라와 같았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본문은요, 그 일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다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 15절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광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 모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또 그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는 성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스라엘 북쪽,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이 갈릴리 지방은요, 변방이었습니다. 이 변방이라는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가 많이 침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 왕궁 이걸 많이 짓잖아요. 20년 동안 지었는데 이 20년 동안 땅을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을 두로 왕이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 다 보답으로 갈릴리 지방의 20개 도시를 그냥 그 두로 왕에게 주어버립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두로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야말로 정말 짙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고요.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몸에 밴 습관과 같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좋은 태도를, 좋은 것을 내 몸에 습관화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좋은 태도를 내 몸의 습관처럼 배게 만들면 그것은요, 영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게 해줍니다. 가장 바른 신앙의 습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습관일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에서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보통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인도자와 회중이 같이 화합하는 기도, 또 이런 기도문 이런 것들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2부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는데 이제 모세오경을요 15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주씩 한 주에 이 하나씩 읽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3년이면 모세오경을 다 통독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낭독한 다음에는요, 이제 회당장이 예언서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부 때에는요, 이제 설교 또 성경 해석을 하는데 회당장이 읽었던 말씀을 직접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있으면 그분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방문하신 안식일에 아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서 읽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 종류의 부류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죠. 도박이나 약물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통제할 능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풀어져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중독되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힘도 없고 탈출할 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눈먼 사람들이죠. 눈이 멀었다라는 건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저게 눈이 멀었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망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야망이나 이런 거 눈이 멀게 되면 거기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그 사람이 봐야 될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눌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에 눌려요. 그것이 증오심이 되든 시기심이 되든 이것에 짓눌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해는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1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해요. 6일이 지나고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을 때를 안식년이라고 해요. 이렇게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49년이잖아요. 이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모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리고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눈이 멀어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해방, 치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억압, 속박,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이것을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 주의 은혜에 의해 이건 자유이고 기쁨이고 복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영원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희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인해서 외세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김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고, 죽음의 그늘이 그들에게 항상 드리워져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 이 욕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눈이 멀었던 우리를 다시 보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짓눌려 살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그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와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란 이유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은혜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면 사실 누가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편적인 은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태양빛, 이걸 가격으로 매기면 얼마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 지금도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이 공기, 이걸 가격으로 매길 수 있나요?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던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래서 전부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첫 번째,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받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좋은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자,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수도 적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패역한 무리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였던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원리가 하나 나와요.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해봐라.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당신의 그리스도됨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시는 것으로 갈릴리 사역의 처음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보다 못합니다. 그 기적은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해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요,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막 꼬여 있는 것 같고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해를 의식하고 있을 때에도, 또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아니었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해 속에서 우리의 겉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근거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악과 어둠에 쌓여있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먹을거리들이 우리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보다 더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